1절에서 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앞뒤 옆에 오래간만에 뵙죠. 우리 저 식당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또 어르신들도 또 예배당에 어느 분이 참석하셨나 지금 화면으로 나가니까 오셨습니다. 다 참석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 지금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다니엘이 약 25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 2주간에 걸쳐서 고레스, 우리가 다음에 볼 고레스 왕의 어떤 탄생, 그 난 배경, 성장 배경, 그리고 어떻게 그 메대를 이렇게 그 정복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이름들이 우리 한국 이름이 아니고 철수 개똥이가 아니고 다 어려운 이름이고 글자 수가 6글자, 5글자 되는 거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그 당시의 이름들은 뭐 여러분들 그렇게 뭐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과정에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들으시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3장으로 넘어왔죠. 2장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자기도 모르는 꿈을 방백들에게 또 박사, 술객, 점술사들에게 알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했고 또 그래서 그 해석을 통해서 20대 약관에 다니엘이 최고의 당시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자리, 왕 다음에 있는 최고의 위치로 순식간에 수직 상승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각 지방의 행정관이 된 것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3장에 와서는요 또 꿈을 꾸지요. 3장에 와서 꿈을 또 꾸는데 꿈이 아니라 3장에 와서는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도 역시 2장에서는 꿈을 꿨는데 금, 은, 동, 그다음에 철, 진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금이 바로 바벨론이잖아요.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신상이 나오는데 2장의 금신상의 그 환상에서 본 금신상 그 골드와 골드 크라운과 3장의 금신상은 다른 신상이라는 거죠. 재료가 다릅니다. 모든 재료가 금인데 2장에서도 그 금 맨 위에 금머리 금신상 그 금과 이 3장의 그 금신상이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2장의 금신상은 막연하게 그냥 큰 어떤 하나의 그 꿈에서 본 그 신상입니다. 그래서 금, 은, 동, 그다음에 다리는 철과 진흙과 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장은요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면 3장 1절에서 신상의 정확한 크기까지 나오죠. 2장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지만은요 3장은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제작한 신상입니다. 2장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에 대한 신상이고요.
3장은 자기가 직접 제작한 거죠. 다시 한번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만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높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랬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 규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6규빗이다 그랬죠. 높이가 6규빗이다. 높이는 60규빗이죠. 그러면 한 규빗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기 팔꿈치서부터 이 끝에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면 45cm에서 약 50cm입니다. 그러면 60규빗이니까 따져보니까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27m에서 30m의 신상, 높이의 신상이죠. 상당히 높죠. 27에서 30m. 넓이는 약 2.73m입니다. 2.73m. 굉장히 거대하죠. 자, 그리고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웠거든요. 이 두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성벽이란 뜻이에요. 두라가 성벽이라는 뜻인데, 제가 지도는 참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바벨론 동쪽에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평원인데, 넓은 평원 다 이제 여기 모인 사람들, 전국 각 지방에서 모인 이 많은 행정가들, 그다음에 지방관들, 법률가들, 수령, 모사, 재무관, 재판, 법률사, 그러니까 모든 어떤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 다 모이게 한 거죠. 그러면서 당시 제국에서 신상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흔히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2장에서 왕의 꿈을 다니엘이 다 해석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이걸 제작을 했어요. 금으로. 그것도 자기의 형상을 가진 그런 신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27m에서 30m 되는 그 어마어마한 신상을, 넓이가 2.73m나 되는 이런 규격을 가진 어마어마한 신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거를 다 금으로 만들었을까? 엄청난 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도금 같은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신상인데 도금 같은 거죠. 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을 저런 형식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형상을, 이렇게 높은 형상을 이렇게 그 3장에서 금으로 제작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장의 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3장은 자기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이것은요, 느부갓네살의 왕의 생각은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뜻입니다.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2장의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 내 머리에 있는 이 금의 나라, 금나라의 형상, 이 금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3장에서 자기가 직접 이 신상을 제작했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행정가와 지방관들, 모든 사람들, 지식인들을 다 동원해서 여기에다 절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의 영원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이후로 고대 또는 뭐 우리가 이 다음에 오는 게 거기 다니엘에서 보여준 이 신상대로 한다면은 골드잖아요. 바벨론. 그 다음 나라가 페르시아잖아요. 금, 은, 페르시아. 동, 헬라, 알렉산더. 그 다음에 철, 진흙, 로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나라들이 되겠죠. 그 10나라들이 쫙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AD라는 거죠.
주전과 주후로 거기까지가 주전이에요. 그 다음에 주후입니다. 로마로 넘어와서부터는. 그 다음에 중세가 나오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AD로 넘어와가지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 600 BC, AD 600년 쪽으로 해서 지금 저 터키 제국의 영광이었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여러 제국들, 중세의 여러 제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었던 독일 나치의 그 히틀러의 제국들, 그리고 영국 대영 제국, 그 주변에 있었던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 모든 제국 당시 해양 제국들이죠. 근대로 넘어와서.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두각되고 있는 게 뭐예요? 자, 중국과 미국이죠. 저 중국이 여러분 잘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진핑이 이번에 올해인가요, 내년인가 3연임을 선포하고 그 대중국 이 제국을 넓혀가려고 1대1로 중국몽이라는 것을 실시를 했다가 지금 미국이 완전히 여기다가 철퇴를 가해가지고 무역전쟁을 통해서 지금 뭐 여러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걸 보시면서 영원할까요?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제국들이 영원했습니까? 영원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바벨론 제국, 또 바로 옆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그 약관 나이에 전 세계를 전부 다 정말로 그 말 발고 말에 전부 다 싹 점령을 한 것 아닙니까? 33살에 죽었죠.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인도까지 점령한 다음에 그가 이렇게 한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점령할 곳이 없다라고. 그래서 한탄했다라는 거잖아요. 영원할 것 같았죠. 그때 당시로서는. 그런 뜻입니다. 3장에서 이렇게 지금 자기가 이 거대한 이 신상을 제작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신상을 금으로 도배한 것이고요. 바벨론이 영원히 가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꿈이고 그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대단한 비전이죠. 꿈이 있고 어떤 그런 욕망이 있는 어떤 그런 대단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유지하고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바로 이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만족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이루고 이럴 때 그 모든 지금 우리가 욥기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 모든 어떤 꿈을 이루는 것들이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이루는 것들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내 꿈을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거기다 두는 순간 그게 바로 뭐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모든 게 그렇게 생각할 때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노라고. 지금 현 상황이 그런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오래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지금 이 상황이 영원히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이 영원히 갈 것 같고요. 그게 바벨론이 이게 느부갓네살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거죠. 자, 그래서 각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각 장마다 이렇게 비교를 해놨거든요. 1장에서 보면은요, 붙이셨다 했잖아요. 붙이셨다. 그런데 2장에서 꿈을 주신 자가 바로 하나님의 힘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해놨잖아요. 에워쌌다. 2장에서 꿈을 꾼 자가 누구냐? 사람의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저 위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꿈을 주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3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면
3장에서 이렇게 비교 같이 해놓은 거 보면은 사람의 권력이 무엇냐? 사람의 권력이란 자기가 바꿔보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힘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뭐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렇게 되는 순간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누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느냐, 누가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느냐, 이것을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거든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김정훈 울산대 교수가 나오는 그 강의가 가끔 올라옵니다. 최근 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단한 분이거든요. 우리 지방에서도 초청을 해서 한번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현 상황을 크리스찬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 아주 잘 정말 복음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대단한 분입니다. 젊은 분인데도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김정훈 교수입니다. 울산대 교수고요. 대단한 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3장에서 보면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운 것은 느부갓네살의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데 내가 바꿔보겠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겠다. 분명히 2장에서 금에서 은으로 넘어가고 은에서 동으로 넘어가고 동에서 철과 진흙으로 넘어간다고 그렇게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순리거든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꾸지 않겠다. 내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영원히 지속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선포가 바로 3장입니다. 그 선포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4장 이후로 이제 쭉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 우상에게 그 신상을 세운 그 우상에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절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절했죠. 거기다가 나팔을 불 때에 뭐 오늘날로 말하면 빵빠레를 불 때에 이제 절하는데 이 절하는 것이라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 누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가를 묻는 도전이 이 바로 3장입니다. 3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워놓은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있는 온 행정가들을 다 불러들인 거죠. 여러분 2장과 3장의 비교입니다. 2장에서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니엘은 중앙의 고위 공무원이 되었고요. 세 친구들은 지방의 고위 공무원이 됐습니다. 결과로. 그래서 지금 아까 2장에서도 그렇게 2장과 3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각 지방의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자 전국에 다 모여들었으니까요. 그럼 여기에 누구도 오게 되는 겁니까? 다니엘도 오게 되고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오게 되죠. 다 불러들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세 친구가 이 자리에 온 거죠. 여러분 3장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3장을 쭉 보시면은 그 과정을 보면은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이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케스트라예요. 대규모 오케스트라죠. 음악에 맞춰 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장엄하고 분위기가 주도하잖아요. 분위기가. 여러분
제가 87년도 국군의 날 요즘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유튜브에 각 이제 국군의 날 행사 때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벌써 87년도니까 97년, 2007년, 2017년, 30년이 넘었잖아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군을 동원해서 국군의 날 행사한 게 그 87년 국군의 날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시가행진을 전 도보부대, 우리나라 육해공군, 해병대, 뭐 특수부대까지 해서 그다음에 공군 전부 다 해서 전 도보부대들을 전부 다 시가행진한 게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전 국내외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도보부대가 17,000명이고 그다음에 각 그 특수부대 여러 가지 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각 포병 뭐 어쨌든 공군이야 그렇고 그런데 여의도에서 이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를 할 때 거기 각 육해공군 통합 군악대가 있고 또 예하로 또 여러 군악대가 다 있어요. 시가행진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군악대가 껴서 그 모든 시가행진하는 그 부대들을 전부 다 이렇게 군악대가 있어서 갑니다. 여기 지금 5절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통합 군악대가 총 몇 명이냐면 540명입니다. 그 540명의 군악대가 이 어떤 행진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군사력의 우용에 딱 할 때 거기에 수만 명의 어떤 국민들이 운집해 있고요. 할 때 어떨까요? 대통령에 대한 경례했을 때 그 540명의 군악대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대단하죠. 거기다 절을 하게도 저럴 거예요.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5절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오늘날로 말하는 오케스트라 같은 또는 군악대 같은 그런 것을 동원해서 이 음악 소리가 들을 때에 절하라 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공연장에 가서 여러분 그 홀에 가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가? 그 북소리 하나에도요 사람의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근데 여기 이렇게 절을 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 어마어마한 금신상 앞에. 자, 만약에 옆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옆에는 풀무불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용광로예요. 왜? 절하지 않으면 거기다 갖다 바로 집어넣는 겁니다. 풀무불에. 그러니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데요. 저기서. 그 왕은 맨 위에서 모든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당시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정복한 주변을 강력한 나라다. 아수르를 정복하고요. 밑으로 들어와서 팔레스타인 인근 지금의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 이쪽을 다 정복하고요. 그리고 이집트까지 정복한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왕이에요. 그리고 본국 자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백성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한 왕입니다. 그 왕이 그런 짓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항상 아까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에도 1장 1절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의 제목을 한 가지만 놓고 있죠. 뭡니까? 뜻을 정한 청년들이라고 그랬죠. 자, 거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1장에서부터 어떻게 한 사람들입니까?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지방에서 최고위직에 있을 때 자, 왔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게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은혜도 주셔서 성공했습니다. 그게 쭉 가나요?
아니죠. 자, 다음 단계가 왔습니다. 더 무서운 게 왔습니다. 여기서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저 뜨거운 영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뜻을 정한 청년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느부갓네살 왕의 인간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여기 기록한 건 이게 점잖은 말이잖아요.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라고 했고요. 18절에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건져내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는 절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아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당당한 거죠. 즉 그 말입니다. 자, 이 유대 청년들의 고백에는 두 가지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부리는 하나님입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대신관이에요. 이 대신관이, 하나님에 대한 알, 이 대신관이 올바로 정립되어 있을 때,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서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1장 1절의 말씀이 그 뒤에 4장서부터 아무리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우 같은 세상의 저명인사가, 세상에 그 누가 와서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욥이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 것처럼,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어마어마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거기 믿는 사람이 이 사람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의 또 어떤 의미심장한 뜻이 있었느냐면, 우리가 에스겔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중심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예, 여기 신의 도성. 자,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굉장히 우월한 민족이고 탁월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어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빌론에서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 상황을 통해서 전 세계로 뭐가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벨론 두랍 평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왕이 보는 앞에서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역사를 주관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있을 때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견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 인생의 길이 하이웨이야, 고속도로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오토매틱이야 이건가요? 자,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피할 수 없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죠. 피할 수 없는 풀무불입니다. 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쫙 하고서는 느부갓네살이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들어가야. 그런데 들어갑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강력한 용광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 들어갈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신실한 주의 종들입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다는 것은요,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세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을 향한 사탄의 분노입니다. 이들을 향한 사탄의 분노입니다. 얼마나 뜨겁던지 저 사람들을 밀어넣었던 그 병사가 그 화기에 다 죽었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자,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그를 밀어넣었던 병사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풀무에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이 늦던 사람처럼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용광로 속에서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3명을 넣었는데 왕이 자세히 보니까 3명이 아니고 몇 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4명이더라. 그때 왕이 표현하기를 마치 신의 아들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랐죠. 그러니까 왕이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왜? 거기 누가 끄집어내면 또 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들 보고 나오라고 그랬죠. 나왔습니다. 밀어넣었던 사람이 타 죽었으니까 적어도 뭐가 머리털 하나라도 좀 이렇게 꼬실러 졌거나 옷에서 탄내라도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고 불내 하나도 하지 않고 3사람이 네 사람이었는데 나와서 왕 앞에 선 사람이 또 3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백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아멘. 같이 계속 있습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할렐루야. 예, 저게 누가 고백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 병에서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는 이 위험에 빠지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3가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했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첫째, 왕의 명령을 거역했고 자기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분노했던 3가지 이유가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두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저런 일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같은 저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는가? 다니엘, 우리가 에스겔에서 보신 것처럼 왜 멸망했는지에 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떠났고 에스겔서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그 성전 안에서, 성전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만몬을 섬기고 담무스를 섬기고 몰래 숨어서 제사장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오신 거예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바벨론에서 함께 계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역경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찬양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지금 고난이나 역경이 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세요? 내가 뭐 잘못했나요?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뭘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그 대신관을 여러분들 잘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그런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성도만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오늘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럴 때는 여러분, 오늘 3장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기에서 보면 3장의 주인공이 신상을 세운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의 주인공이었지만 이 날의 진짜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시지만은 지금 나타나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 거예요. 예. 그들을 주목하는 수많은 눈이 그날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다른 유대 청년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이 세 사람뿐입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유대 청년 거기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같이 코로나가 2년 가까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 또는 우리 한국에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념이 막 충돌하고 갈등하고, 아이고 나라가 망하겠는데 뭐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항변하겠지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코로나19를 통해서 2년 가까이 교회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되려라 말아라라고 하는 초유의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졌고, 이런 상황이라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 또 다니엘 같은 사람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막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싸웠나요? 이 사람들 막 피켓 들고 나갔나요? 데모를 일으켰나요? 아닙니다. 자기 삶의 현장과 자기 삶의 위치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런 상황이 자기 앞에 닥쳤을 때 자기는 소식껏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소식껏 나갔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펼쳐졌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저 거대한 보이는 우상 앞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이 3명의 청년 때문에 여러분, 그 나머지 혹시 고개를 숙였을지라도, 혹시 그곳에 절했을지라도요, 이 3사람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돌파가 된 겁니다. 불무불 앞에서요. 그날 그 엄청나게 넓은 그 바벨론 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엘리트들만이 모인 그곳에서 이 3사람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장소가 전도와 찬양의 장소로 변하게 된 그 하나님을 이 3 청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뭐가 어떻고 막 그냥 그 고난이 어떻고 역경이 어떻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 극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3사람이라서 더 강력합니다. 이 3사람이 그 바벨론 제국의 그 큰 수많은 사람들,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디아스포라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다 어쨌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이 뜻을 정한 사람, 이 3사람, 그리고 다니엘을 합쳐서 4사람, 수십만 명이 있었을 것이고 수천만 명이 있었을 것이지만은 뜻을 정한 이 3사람, 같은 신앙, 같은 마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농촌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저 식당에서는 우리 어르신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촌부요,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진리의 바로선, 진리의 가치관에 목숨을 건 여러분들이 됐을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런 교회, 이런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교회죠. 삼겹줄 신앙이죠. 활화타는 나무 토막도 그곳에서 꺼내서 다른 곳에 두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활활 타는 장작불에 아무리 물에 젖어 있는 나무를 집어던다 할지라도 다 태워버립니다. 공동체의 힘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공동체가 우리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다니엘의 신앙,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뜻을 정한 신앙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찾으시고 이런 믿음 있는 자를 주님 찾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세상이 암울하다고 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되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갖게 하시며 삼겹줄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누구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코로나 전국 상황 속에서 아니 이거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용광로를 통과한 그러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쳐서 찬양이 넘쳐서 매사의 삶들이 직장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여 즐겁게 감사하게 일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들을 각자 처소에서 주일을 맞아 거룩한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친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멸려, 평강, 평안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결심하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 땅을 움직이시며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린 이 세 친구의 믿음을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따라 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귀한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저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 위에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과 태어날 생명들 위에와 그리고 오늘 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충만 가득하옵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복될지어다. 아멘.